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전후서 4장 1절로 15절까지 내용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그 낙심하지 않는 원인을 거기다 쭉 써놨어요. 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중생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난 것이다. 영이 참 성전으로 살아난 것인데 우리가 중생함으로 하늘의 영원한 실력이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려놓고 그 자격자가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을 통과하면서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했다. 바울은 중생한 것을 가르쳐서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을 함으로 우리 중생을 시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요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이어받는 이런 존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세워놨다 그런 말이야. 실력을 기르고 가만히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의 사람이 이런 권세나 무슨 물질이나 이런 것은 그거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그것이 많이 길어야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지 육신을 벗을 때는 더 살아 돌아가는데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곧 육신을 벗지 않습니까? 여기 봐요. 육신을 곧 벗는단 말이에요. 멀리 몇십 년 후에 된 것도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른다. 그런데 아직은 짧은 기간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이게 고난주간이요 부활주간인데 우리 직분자들이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 믿음이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리고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타 성화를 이뤄서 영원한 실력, 영원한 영광자를 만드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와 법칙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다른 게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누구를 교훈하느냐,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매를 때려서 바른 사람을 만드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한 중생한 새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몸의 성화를 잘 이루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된 사람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우리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또 그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선을 하게 하람이라. 선이라는 것은 육신 중심으로 행하는 선이 있고 영 중심으로 하는 선이 있는데, 이 세상에도 많은 안 믿는 세계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구원하게 해서 유익을 주는 그런 행위는 그 상급이 영원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중생한 자들의 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생활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초가 되고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욕망이라는 전체 고깃덩어리에 이게 썩어 없어질 그걸 중심으로 하고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딱 두 용맥의 신앙과 육맥의 신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이루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육신 중심의 신앙은 아주 재미가 있고 화려하고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하지만은 이 육신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 듣기가 좋고 인기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은 금방 이루어진다니까 아주 그것이 뜨겁고 마구 헌건도만 열심히 나오는데 그거 가짜다. 육신의 사람을 죽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사람을 북돋아주고, 너 육신의 욕망을 이렇게 살면 이룬다, 하나님의 복을 준다 하니까 마구 물불을 열심히 내는데 그건 가짜다, 그런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8식구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그런 오늘날은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말하는데, 그 시대에 믿는 사람이 없었더냐.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타 성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소수였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가 아주 아까 아침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육신의 지식을 많이 해요. 총명한 사람, 육신의 총명이라는 게 가지고, 그러면 아주 변사가 돼서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마구 그냥 속속 육신의 사람이 재밌다 그러면 변사가 되고 또 선비가 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선비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가다듬어서 아주 예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이 되어서 주님 심판대 갔을 때에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기를 끈다, 그런 말이요. 전체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교단에도 보면은 아주 큰 교회, 아주 삐딱삐딱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이 그 창업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사람들은 그거 볼 때 나는 다 체험해봤어요. 영적으로 한 주먹도 안 돼요. 한 주먹도.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렇게 하고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거. 교회를 잘 졌다. 많은 교인을 모은다. 그 목사가 인도하는 목사가 학박사 무슨 A급 유학 갔다. 교회 후임자 자격이 다 애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느냐 안 받느냐 그것입니다. 박사학위라는 게 무슨 단돈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배설물로 해요. 배설물로 그걸 갖다가 막 자랑하고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이다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 다 따라간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요. 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목수하던 사람 제자들도 다 어부하던 사람 사도월 하나 똑똑한 사람이 나머지는 전체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참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나는 우리 교회가 상가이기 때문에 나를 변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전체가 보이는 걸 우주로 한다. 보이는 거, 보이는 큰 교회, 보여서 많이 교회 모으고, 그 목사가 무슨 박사다, 뭐다, 이런 데 다 따라간다. 그런 말이야. 이게 가짜 신앙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몇천 명, 몇만 명이 했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주 얼굴이 환하고, 입이 빵긋빵긋하고,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는 거, 말씀 떨어 아멘 하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옛사람을 죽이는 찌르는 설교, 자기중심과 통한 사람들이 요새는 말세에 아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데 하다가 이게 교회에 오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추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부추기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느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교단에도 보면은 보이는 거 위주, 보이는 거 전체가 보이는 거 위주로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거 참 아름답죠. 자기 교단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교회 본부 사업을 하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에서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 구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에게 그런 영적인 신앙을 깨우쳐줬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개혁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잠깐 살 세상에서 내가 몇 년 후면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사는 세계요.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만들어진 그 실력에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만 어렵게 살아도 그게 30년, 40년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영원히 부끄럽게 사는 것이다. 이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아주 고난의 생활이요 힘든 생활이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사람이 보람된 일을 하면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가난한 농부아들에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그 뒷받침하는데
그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아침에 이제 우리의 육의 사람,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뭉쳐진 사람이 이게 우리의 겉사람인데, 겉사람이라는 거 우리의 속사람, 중생한 신령한 사람이 잘하는 걸음이요 미천이요 그런 활동 무대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성도에 보면 사람은 그 알맹이 속에 하나님과 결합된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실력이 길러지는가? 우리의 겉사람, 이 육의 사람은 현재 가지고 구원 이루기 전에 육의 사람은 썩을 사람이요 죽을 사람이요 유한한 사람이요 혈육의 사람이요 불완전한 사람이요 욕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걸 갖다가 영생하는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걸음이요 양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된 생활이냐.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컷사람 후패 하나 자꾸 빠져나가서 이렇게 늙어간다 쭈그러드는데 그냥 쭈그러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생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영광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그 소망에 찬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의 내용은 힘이요 힘은 곧 기능인데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자꾸 빠져나가요.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공부해서 빠져나가고 돈 버는 데 빠져나가고 기술을 배우는 데 빠져나가고 자기 건강을 다니는 데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서 두 가지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빠져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쓰여지게 되면은 영생으로 환한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자기의 영광의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세계의 제일 가는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영원하느냐 그런 말이요. 우리나라 봐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같은 사람은 아주 얼마나 성공자입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자기중심으로 한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룬 자에게는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라는 것은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가기 때문에 고난을 줘서 가시와 나무로 박아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딱 붙이도록 하는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이런 사람들 그 고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깜짝 놀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가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90%는 다 세상 것에 가 있다 그런 말이요. 믿는 사람.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 보니까 구원을 많이 이루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음부에서 고난 받았다. 그러고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잘 살고 부여했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생하였느니라.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는 거지. 너는 고난을 당하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이 어머니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자꾸 빠져나가서 무엇인가 만들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은 재벌이 만들어지고 권세가 뭐 이런 거 만들어져도 다 무너질 것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그 신앙생활을 그 육신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걸 위주로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멸망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예? 내가 중심을 바로잡으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한다. 내일부터 직장에 가서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곧 자타성화를 이루는 현장이다.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예? 회사원이면 회사의 일을, 공무원이면 공무원 하는 일을, 농부는 농사하는 일을, 예?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벌써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요.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나님이 다 쫓아버렸다. 구원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고기 잡는 일, 돈 버는 일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지라 한 마리도 잡지 고기 쫓아버리니까 아주 지금 절망에 처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밤새도록 내 중심으로 그물을 던졌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리라. 벌써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베드로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거기 쓰여져서 벌써 자타성화를 이룬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고 보니까 고기가 2배 채도록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물질 축복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육의 사람 같으면 목사님 다리 붙들고 떠나지 마세요. 예. 거기에 10kg 잡으면 5kg 데리고 같이 통업합시다. 부자 됩시다. 그럴 텐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자기 중심으로 주님 말씀을 산 것을 회개한 것이 또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참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리라. 자타성화를 이룬 자가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오부잡던 대사도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우리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그러면은 목사님 세상을 등지하는 말이 아니다. 똑같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일을 자타 구원을 이룬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자타 구원 성화도 성공하고 세상도 성공하고, 그때 받는 복은 자기를 영원히 복되게 하고 자기와 관련된 영원히 복되게 하는 참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근데 이게 봐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한 주간 고생하고 이게 오전부터 오전 시간을 진리해야지, 이거 육신적으로는 고통입니다. 와서 또 제 돈 다 들여가면서 봉사하지. 이게 고난이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면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다 말이야. 할렐루야. 잠시.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 50년을 고생한다. 그것은 아주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처한 것을 이루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이다, 그런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실력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주님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이건 1년 동안에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믿는 생활도 다 보이는 거 우주라, 보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건 단돈 10원 가치도 여기지 않는다.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교회 계통에도 그렇고 교단이나 이런 것도 영적인 것은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 나에게 여러 사람이 되는가, 그렇게 하면 되는가 하고 돈 내라고 그런다. 뭐 이렇게 안수였는데도 돈을 30만 원 회비를 내는 사람은 안 선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 말이 된 소리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거기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면 이것은 그 멸망에 가정한 거, 세상의 세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선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상의 멸망에 가정한 거, 세상의 세력, 금력, 권력, 학력, 문권력, 보이는 세상의 세력이 그런 주도권을 잡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하나님은 숙청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후에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런 일을 해서 되겠냐 그런 말이요. 우리는 아주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누가 안아주든지 안아주든지 해도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땅에 있는 장막, 우리 육신의 사람을 말하다. 육신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또 하나님을 모신 집이 아니라 마귀를 모신 집이 마귀 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이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한 목사 몸도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목소리도 변해요. 자꾸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제 3월달에는 책상을 딱 정리했어요. 책상에 막 하나 쓰지 않는 거, 내가 죽으면 얼마나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들 딱 정리해야 되겠다. 무슨 감사패, 축하패 그런 거 무슨 성이냐 그런 말이. 그런 거 다 없어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다. 할렐루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무슨 재료로다가 내가 하늘나라 육신을 벗고 가면 영원히 살 집을 짓고 계신가? 집이라는 것은 자기 지위를 말하는 것이요 자기 처소를 말하는 것이다. 뭘 갖고 짓는가? 여러분들 육신을 이끄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성화시키게 되면은 바로 그 성화의 재료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재료를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면은 질 집을 예비하고 짓고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집은 내가 육신을 벗는 그 순간 그때 준공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준공하는 날이다. 고린도서 3장 보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타후에 중생한 자가 집을 짓는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 걸 쉽게 짓고 그것은 인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인본으로. 그런데 이게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한다. 불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어긋나지 못한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 그러나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으리라. 중생한 영은 지옥에 갈 수가 없다. 구원을 하나 이루지 못하게 되면 딱 중생한 영만 있고
중생한 영이 신앙생활을 다 집이나 나무나 풀로 인본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총명으로 변사로 선비로 그만 이 보이는 거 보이는 것 따라서 그 다시 말하면은 그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 보이는 거 귀족이나 표적 보이는 거 뭐 어느 교회 그 텔레비 보니까 밤새도록 탤런트 가수 이 사람 데려다가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다 육신에 막 그러니까 아주 뜨겁다 그러는 말이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아닙니까? 왜 보이는 것을 믿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하는데 그거 보이는 신랑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따라간단 말이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따라간다는 것은 육신의 오감으로 볼 수 있는 첩축할 수 있는 그 실감이 난단 말이야. 거기 따라간다 그러는 말이요. 그것은 전체가 음란한 세대다. 우리의 신랑은 세미한 음소로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신앙 양심이 그만 더러워지고 알 수도 없으니까 안 믿는 보이는 것 따라가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은 간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간음하는 거 그거 다 버림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알고 그래 우리는 장막집이 어느냐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러분들 육신을 벗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잘 구원을 이뤄서 그만 내가 이렇게 올려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 이런 지위를 발휘했다.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하늘나라 본집을 건설하는 임시사무소입니다. 임시사무소. 그렇잖아요. 빌딩을 지을 때 임시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임시사무소는 그 본 건물이 완동이 되면 헐어버린다. 그걸 이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말이요. 그 임시사무소에 거기다 금은보화를 쳐바르고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 소리 한다 그러는 말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래서 여기 봐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신는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성화를 이루는 도리를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달로 발견되려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미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문벌도 있고 학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입어봐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으면 다리 밑에 노숙자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걸 말한 것이다. 하늘로 저 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자 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은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인데 이것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켜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 삼켜질 때에 우리의 것이 죽는데 죽을 때에 영생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구원을 잘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 보잖아요. 참으로